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잇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람들의 입을 막기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발걸음 26번째 시간인데요, 30번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 구약의 믿음의 발자취, 그리고 또 신약의 있는 이야기까지 다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로 추정되어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성경, 그때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쓴 것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쭉 이렇게 아벨로 시작해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그다음에 모세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했던 라합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32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것을 가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있는, 그 당시에 구약의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는 다 이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니까 더 믿음에 대해서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네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사기에 나타난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고, 기드온은 사사기 7장이고 바락은 4장이고 그 다음에 삼손은 13장에서 16장, 입다는 11장이에요. 순서가 사사기에 있는 순서대로 쭉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두 사람은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나 바락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이 두 사람의 선지자에게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락은 사사기 4장에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이 바락이 선지자가, 바락이 사사가 아니고 그때 이 사사는 여손지 드보라였습니다. 여손지 드보라가 이 바락을 불러가지고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가고 안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이번에는 영광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결국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나와서 앞에서 싸우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철병거 900대는 이스라엘 사람들 10,000명이니까 거의 10대 1이잖아요. 막 달려오는 전차에 철병거에 10대 1이면 여러분, 탱크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서 댐비들 탱크하고 사람이 싸워져요, 못 싸워져요? 우리나라가 이럴 때 왜 졌어요? 탱크를 밀고 쫙 내려오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류탄 지금 옛날에 영화에 보면, 옛날에 뭐였죠? 토요일 나가는 그런 영화에 보면 수류탄 지금 탱크 밑에 들어가서 자살 공격하고 그랬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탱크 같은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가장 최첨단 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몽고인데,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스라라는 이 가나안의 연합부대를 물리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드보라가 강권할 때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는데, 바락이 당신이 꼭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시스라의 목을 취하는 사람이 바락이 아니고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라고 거기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헤벨의 장막이 아니고 야엘의 장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락에게 패해서 시스라가 막 도망가다가 이 헤벨의 집에 이르니까 헤벨이 얼른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쉬시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불 덮어주고 재운 다음에 이 야엘이 가가지고 말뚝을 반자뚝에 박아가지고 죽여서 바락에게 바칩니다. 나중에 헤벨이 와서 남편이 보여주려고 보니까 벌써 관자뚝에 말뚝이 박혀가지고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락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는데 당신이 꼭 같이 가야 됩니다 하고 사사 디보라에게 얘기했는데 사사 디보라가 내가 같이 가주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광한 부분에 못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양절 문책으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미디안 사람들을 미디안 군대를 대항해서 이렇게 군사들을 벌였는데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에 미디안이랑 우리가 싸우자 해서 딱 모였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많다. 3만 2천 명이 혹시라도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너희들이 님의 손으로 구원했을까봐 안 된다. 혹시라도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집으로 가라고 해라. 그래서 이 기도원이 말하죠. 두렵거나 무서운 사람 집에 가세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도망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특공대니까 10,000명하고 13만 명하고 싸우면 뭐 일당백이니까 싸울 수도 있겠죠. 다 특공대처럼 용감한 사람만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00명도 만하고 하시고 내가에 내려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개처럼 하는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기도원의 군사들에게 뭐 큰 칼이나 강력한 활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게 아니고 뭘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항아리야 횃불만 들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그냥 횃불만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막 하니까 그들이 서로 죽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다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도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원을 부르셔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때 그들 앞에서 내 손에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뭐 바락도 그렇지만 바락도 선지자가 사사가 같이 가기를 원했지만 기도는 막 숨기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그 말에 순종하고 나가서 싸울 때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손하고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를 먼저 살펴보면 입다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인데요.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길르앗의 정실 부인이 아니고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의 정부인이 난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집에서 너는 우리 아버지랑 같이 어머니가 다니고 너는 아버지의 불빛을 받을 게 없다 해서 길르앗을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불량자 아들과 이렇게 어울려요. 나중에 길르앗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군대장관이 해주시어서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좀 이제 와서 그럽니까? 했는데 결국은 입다가 가서 이 암몬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워가지고 길르앗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서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암몬 사람들 앞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쭉 밝히면서 읽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이게 우리가 사사기가 처음에 보면 되게 믿음의 일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공부한 거 기억나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이 좋고 기간이 짧았는데 뒤로 가면 기간도 길어지고 또 믿음도 그닥 시원치 않은 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삼손이죠. 하나님 앞에 나시인으로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일종의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삼손이 나시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죽은 짐승도 가까이 하죠. 뭐 이방 여행을 취하기도 하죠. 이 삼손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나시인으로서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딱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가 뭐 나귀의 턱뼈로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또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을 물리칠 때라든가 혹은 그가 눈이 다 멀어서 이렇게 신전 사이에서 기둥에 서서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로 그 기도를 밀쳐서 그때 죽인 사람이 자기가 그 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삼손에게 뭐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삼손이 눈알이 꼽히고 이렇게 매여가지고 이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일이 왜 벌어졌어요?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머리카락에 있었잖아요. 그 머리카락이라는 게 상징이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머리카락이 삭도로 밀고 나니까 그가 힘의 근원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삼손의 머리카락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 앞에 나시인으로 드려진 사람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죠. 머리에 그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 사람을 살펴보면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혹은 입다나 삼손은 두 사람 앞에 두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우리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가 하면 뒤에 나오는 입다라든지 삼손은 그닥 그렇게 뭐 삶이 깨끗하다거나 모범되는 것 같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입다 같은 경우에도 자기 딸을 드리게 되잖아요. 사실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뭐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서원을 하면서 또 그걸 지켜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전히 이해가 안 가고 뭐 어떤 해석을 가도 시원하게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라들을 이겼다는 것, 암몬을 이겼고 그 다음에 그가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 블레셋에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죽인 사람들보다 죽을 때 하나님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던 그 삼손의 이야기, 입다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반드시 승리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로 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그리고 가나안에 그리고 암몬에 그리고 블레셋에 이런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의 근원이요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여러분 이 표현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라를 이기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에 대항해서요? 이 세상의 어둠과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될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옆에 동네 논산에 육군 훈련소가 있잖아요. 여기에 매주 머리를 깎은 생판한 청년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희엄물건에 들어갔다가 뭐 5주 정도 지나면 시커매져가지고 다 그리고 옅어져가지고 또 군인 18개월 동안 있다가 사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 가면은 아무리 좀 뭐 모자란 것 같아도 가면 다 그래도 군사적으로 할 일들이 있어요. 좀 모자란 것 같아도 다 시킬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꼭 그 손에 붙들려가지고 안전하게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를 만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횃불을 두들기고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 그 철벽들이 막 오는데 거기 막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혹은 내가 비록 눈이 멀었을지라도 내가 정말 이 맷돌을 돌리고 있을지라도 그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